네,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제게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그 모든 좋은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마다 정말로 감사하는 만남,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명의 공동체가 교회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그의 몸된 교회에게 오늘 성경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권세가 천국 열쇠를 가진 권세.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정말 풀어지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메어질 것을 주님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 천국 열쇠라는 말에 우린 주목해야 되겠죠?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떴으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셨던 열쇠입니다. 즉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분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송음은 같이 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영원한 길이고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대체 내가 받은 게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으면 닫을 리가 없는 절대적 하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의 권세가 바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가슴 떨릴 정도로 벅차고 감격스러운 특권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자신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이 가장 여러분과 저의 생애 속에 사모하는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니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다. 한 목소리를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축복일까요? 이 천국 열쇠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기억하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경험하여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구원의 고백이 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축복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걸 더해주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처럼 그걸 움켜잡으려고 예수가 필요하다면 당신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집이 몇 칸 더 늘어나고 내가 예수 믿고 직분이 높아지고 내 통장의 액수가 늘어나는 게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더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로 사단에게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이 질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인생의 형통한 모든 것들, 그건 더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움켜잡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탐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너져야 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천국의 열쇠의 영광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왜 전도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가까운 데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걸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또는 먼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걸 선교라고 말합니다. 왜 전합니까?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로 15절 시작.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전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의 발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뭐 발이 아담하고 신발을 입으면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응? 내 발은 그냥 여자인데도 커서 남자 신발 신는데 그 얘기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가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전해야 합니까?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쪽 표 밑에 성경을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네가 이 땅에 한 100년이나 더 살도록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남보다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움켜쥐라고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뭐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이 두나미스라는 얘기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란 말은 말토레스, 말토레 아니에요. 헬란 말은 순교자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의 모든 바람과 원함과 대급함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사나 죽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 원하는, 그것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축복임을 깨달을 줄 아는 증인된 삶,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천국문을 열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명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들으십시오. 한 주간도 제가 중국 땅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모님들이 각지에서 모여왔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지금도 우리 허전호님 저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의 역사가 있길 원하는 간절한 기도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압록강변 앞에 단동이란 중국 도시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57명이나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100% 철수됐습니다. 철수했단 말입니다. 추방됐단 말입니다. 쫓겨났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거로 끝난 줄 아십니까? 이번에 와서 사모들이 한없이 울어요. 눈물을, 가슴을 정말 베어내는 슬픔으로 울어요. 그 슬픔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난동 지역 같은 경우는 교회 하나만 딱 놔두고 조선족 모든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정부도 다 문을 닫았다고요. 앞에다 문 닫아버리면 내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저거 공부하러 오는 그 홍 목사도 하루를 움직이려면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그 시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픔들, 아예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기지들을 싹 지워버린 저 땅의 슬픈 현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웁니까? 밥이 없어 웁니까? 여러분, 오늘 성전에 이곳저곳 갈 곳이 많기 때문에 2부 예배, 오늘 또 1부 예배 나오고 2부 예배 많이 비운 자리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찬송을 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와서 예배가 예배당이 폐쇄돼서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오면은 한 목사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유 같은데 무슨 놈의 교사 다단결한단 말입니까? 징역을 7년형을 때려버렸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7년형을 받은 조선족 목사들, 폐쇄된 교회들, 이 슬픈 눈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핍박과 압박이 다가오는 것 속에서 여러분의 목사가 가서 왜 그 교회를 살려내기 원할까요?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는 하늘 나라로 들어가는 열쇠, 곧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장 큰 기능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구원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몸이 무너질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주의 성령이 붙드시니까 오늘 이렇게 활발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만은 강단을 내려가 무너지는 것을, 몸이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도 왜 가야 합니까? 그들이 무너지는 교회들, 이곳저곳 예배당이 폐쇄되기 시작한 그곳에 아픔을 끌어안고도
여러분, 예배당이 무너졌다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돌아보는, 이제 지하로 들어가 버리고 신앙의 양육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그리워도 듣지 못하고 두 가정 세 가정 모여서 그곳에 오늘 다니면서 수많은 감시 속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왜 우리 조선족,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그렇게도 박해가 심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향한 이 암흑기를 통한 믿음의 단련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이 내어주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에 무엇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치른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어머니의 은혜, 오늘 또한 아비의 사랑을 그저 계산할 수 없기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처럼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살찌고 피 쏟아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피사랑,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 읽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뭐가 되시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근원이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언덕에서 땀방울을 피처럼 쏟으며 드렸던 주 예수의 그 기도,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는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간절한 기도에 아버지의 원하심이 뭡니까? 독생자를 내어주고 저 멸망, 죽음에 갇혀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단절돼 버린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빗줄기가 되어 임하고,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주 예수를 영접하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근간이 되기 원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참아내시던 그리스도의 용서의 그 기도, 아버지, 저들이 한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던 주님의 고난받으심, 그의 오늘 정말 순종하심에 그 못 박으심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천국 열쇠 되신 예수, 그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요, 우리의 몸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구약의 주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됩니까?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었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뭐가 없다고요? 구원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구원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저 지옥불의 던지움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은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생명의 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그 피로 구원하신 우리들을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었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전에도 후에도 다른 신은 없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안에 나는 구원받은 자의 감격 안에 축복의 정말 근간이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증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전도라고 합니다. 다른 문화권으로 확대될 때 선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는 교회 특정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사명이며 정체성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 여러분, 저만 이렇게 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좀 입을 확 열어서 아멘 좀 했으면 참 좋겠어요. 속이 갑갑해져요. 알아들으신 건지,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건지, 이 정말 뛰다가 펄떡 자빠질 정도로 이 심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교회 전체의 사명이자 정체성은 바로 전도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이쪽 왼쪽에는 올해 성구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이 땅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너희는 정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이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교회가 전도 그 자체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서 몸 넘쳐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쫄깃해 되기 원하는 증인된 삶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무에서 앉은 뱅인 자를 일으켜 세우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저를 일으켜 세웠다고 말할 때 오늘 전체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그를 불러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같이 할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성경 말씀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고 인생길의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지만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어버린 타성에 젖어버리면, 저기 타성에 빠져서 사명을 망각하면 하나님은 부흥의 촛대를,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흥이 뭐죠? 예후라고 얘기하는 하박국 오늘 3장 2절에 있는 부흥이라는 이 단어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자가 생명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리다란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진정한 부흥은 숫자에 늘어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먼저 부흥되어야 됩니다. 죽은 자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혀 뜨겁게 기도하는 눈물의 간구가 솟아나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자면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날이 그날처럼 내게 봉사의 자리가 내 가정의 자리보다 여러분 어느 곳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사명의 그 자리와 내 일터의 그 자리와 내가 밥술 먹는 그 자리와 여러분 정령 드립니다. 시험 들지 않기 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세상 먹고 살려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사명의 등을 돌리십니까? 속고 있는 겁니다. 그거 백날 먹어도 죽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이 성전에 와서 왜 주일을 앉아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깨어납시다. 부흥이 내 가슴부터 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가야 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전도와 선교를 헌신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밤이 늦도록 밤 10시까지 사역을 하고 제 방에 들어와서 누웠을 때 온몸이 으스러집니다. 주님, 내일도 하나님, 저 여종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코렐 신학 아이들과 같이 식탁을 나눴습니다. 그 아이들의 강의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모두가 중국식이에요. 빵 2개 이렇게 마른 거 하고 죽 1그릇, 그것을 아침마다 먹습니다. 나는 중국 사람들 만두 좋아한다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아니 우리 요가 집사님 만든 만두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먹지. 그냥 향을 집어넣어서 아침마다 만두 쪄서 그걸 거기서 만들어서 그 정성이니까 식사가 똑같이 남쪽 같은 거 똑같은 중국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 앞에 말씀을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축복의 통로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무너진 교회, 예배당은 폐쇄되고 예배당은 무너졌지만 당신들의 신앙은 무너지면 안 된다. 예수를 이렇게 세우자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의 증거를 따라 끝까지 버텨보자고 할 때 한없이 울다가 가는 사모들의 뒷모습에 마음이 짠해요.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열려진 나라가 전 세계 도대체 몇 나라만 된단 말입니까? 깨어납시다. 하나님을 체험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모르는 모든 자에게 말과 행동으로 전해질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비전의 방향을 귀하게 여기고 신실하게 자신의 사역에 집중할 줄 아는 하늘 아버지 앞에 충성된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비방과 사망에 둘러싸여서 나중에 에레미야는 톱에 켜서 순교를 당하죠.
뭐 때문에 깊은 웅덩이에 집어 던지고 쓴물을 먹입니까? 인무 새끼는 말할 때마다 귀에 거슬린 얘기만 한다는데 그 거슬리는 얘기에 회개하라고 돌아오는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였기에 에레미야는 천할 수밖에 없었고 핍박과 아픔이 몰밀어오자 혼자 외롭고 공허하여 내가 입을 닫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했더니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도 바울은 소리쳐 말합니다. 내가 뭐 잘라서 뭘 바라고 아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칠 것 같은 빚진 자의 가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나의 언어와 행동과 삶이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맛이 되어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늘어나는 것보다, 재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여러분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나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요. 내 남편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자녀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이 행복의 진수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명의 공동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힌 자들이 주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 행복, 그것이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별할 때 다 두고 갈 건물, 아버지 옷, 자동차, 명의 모든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이뤄야 되는데 거룩한 순종을 가지고 가서야 하는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일을 위하여 나를 비워내고 벗어낸 그 복음을 위한 중대한 가난을 살아낸 거룩한 아버지 복음의 가난을 살아낸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나는 정결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세워지는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칠 것 같은 뜨거움이 우리 영혼을 뒤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사명,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최정자노님 기도하시고 439장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